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고 전하라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명령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이 뭐였느냐?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즉 선교하고 증인되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복음, 이것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선한 이런 의미입니다. 앙겔리온이라는 이 의미는 소식, 전파하는 소식,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좋은 소식, 전파되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영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죄, 저주, 사단, 이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영적인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적 해방을 맞이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쓰임받는 인생,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죄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가서 보면 대부분의 성상화를 봤을 때 뭐가 강조되느냐? 십자가만 강조돼요. 그리스도의 피만 강조됩니다. 부활의 강조됨이 없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적습니다. 그게 아닌데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놓은 건데 이게 한쪽이 기울어져 버리면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씻어내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활은요,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흑암,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느냐?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우리 믿음은 쓸모없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다른 위대한 위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말씀하시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메시아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완벽하게 씻음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사역의 완벽한 완성이라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인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 문제로부터 완벽한 해결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뭘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셨기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것.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귀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전도하심과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것을 다 봤으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어릴 적부터 아니 태안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다. 내가 이런 직분도 해봤다. 교회를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무슨 직분을 하고 있다. 어떤 응답 받았다. 이거는요.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불신앙에 빠지지요. 완악함에 빠지지요. 마음의 완악함은요,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 고난 중에 내가 멸망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다면,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고난에 빠져서 엎드려졌을 것이다. 넘어졌을 것이다.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 말로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스클레로스라는 것은 굳어버렸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뀌질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근데 카르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굳어버렸어요.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따뜻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꽝꽝 얼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얼어버렸어요.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마음의 완악함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앙은 누가 역사하는 통로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이 곧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넘어지고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 이게 완악함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효험은 믿는 자에게만 한한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한한다.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엄청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오직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시죠. 그것이 뭐냐? 선교에 대한 명령이요,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말로 파세테 크티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모든 피조물, 온갖 종류의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민이라는 의미 속에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님이 그냥 가서 네 능력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7절에 되어져 있죠. 내 이름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게요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을 굉장히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복음 확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지, 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6장 2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방법이 역사입니다. 표적입니다.
이게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자 출석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또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선교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른 세대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어른 기성세대는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렘넌트,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한 교회. 또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한다. 그건 선교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 목회죠. 해외에서 목회하는 거죠. 선교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해서 그 현지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고 현지인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들, 자기 동포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진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한 명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를 이루으셨던 것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서 적은 숫자의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 뜻과 계획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전도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주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응답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빗대서 나를 강조하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오직 나의 가정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는데, 진리에 이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미션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천히, 비록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일지는 모르지만 인도받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중심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그리스도의 전도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